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마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담대하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생각,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멈추지 않게 하신 주님, 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 가운데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은 늘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마귀들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집요하게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한 곳을 붙잡고 다가와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끔 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강에 사라지고 삶의 한 부분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표의 방법이고 사단이 원하는 길입니다.
마귀들은 아마도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을 통해서 옵니다. 달콤한 유혹, 쾌락적인 유혹, 욕망적인 유혹. 사람은 이 본성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달콤한 것에 넘어지고 쾌락적인 것에 넘어지고 욕망적인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했던 것들도 바로 사람의 그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40일 동안 먹질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3일만 금식해도 밖에 보이는 돌멩이가 떡처럼 보이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누릴 권세도 있고 마땅히 그럴 입장도 되어 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해야만 됩니다. 그분은 해함받지도 말아야 되고 상함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귀들이 그런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에서 받쳐줄 거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뒤에서 때려넣으시면 해함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상함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단을 내쫓으셨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신지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맞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단지 그만 섬겨라.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도 이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에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두 번째 공격 통로는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격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통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국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얘기를 강한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큰 얘기를 통해서 상하게 하던 작은 얘기를 통해서 상하게 하던 사단의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을 일으키고 마음의 서운함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다 사단이 갖다주는 모습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서운함이 드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감정이 상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의 공격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들. 첫 번째는 분노였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겁먹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성경에 구약 성경만 해도 400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살짝 건네줍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할 수 맡겨졌을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려고 다짐했으니까 이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한쪽 마음에서 정말? 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나서 조금 가다 보면 마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란 마음을 뿌려놓지 않겠습니까? 그 마귀들이 던져놓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 믿음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장악당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세게 다가오거나 뭐 약하게 다가오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다가와서 넘어뜨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많은 고난들, 그가 아까 얘기 드렸던 금식 후에 사단이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보다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죠. 사단도 저희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영적 상태가 못한 우리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왔을 때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담대히 서서 나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는지 충만하지 않는지, 충만하면 이기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마귀들을 공격할 때 이런 5가지 정도의 결과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공격을 할 때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서 공격을 받아도 그것이 공격인 줄 모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사단은 준비하고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는데 우리가 워낙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방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도 그냥 이렇게 먼지 털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후회가 막급한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다가왔는데 끄떡도 안 하네. 저 인간은 덤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단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들이 다가왔을 때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하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데, 넘어져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참 좋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기를 위해서 사단이 다가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마음에 또 격동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사람들 찾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단이 원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넘어지기를 바랬는데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했는데 그 사람의 공격을 받는 순간 아차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잘 됐죠. 야, 넘어지는구나, 이제 쓰러지는구나,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잘 됐다, 내 밥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먹이를 잘 먹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안 버리셨어.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사단이 보기에는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실족했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일어나야만 됩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예 안 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좋죠. 가장 좋은 것은 사단이 왔을 때 이거 덤비면 안 되겠다 그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다가오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죠.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보기에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던져놨던 작은 씨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했을 때 그 즉시는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해도, 마음을 격동시켜도, 두려움을 갖다 줘도, 걱정을 갖다 줘도 담담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옷깃에 붙었던 먼지 하나가 그 먼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되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갑자기 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마음에 실족함이 들고, 갑자기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시간이 한참 지났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꺼진 불은 꺼져야 되는데, 이 꺼진 불이 다시 막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가는 모습,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리를 잘 해야만 됩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담대히 이겨나갔으면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사단의 공격했을 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가장 안 좋습니다. 무너지는 경우들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겨내야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는 거죠. 사람마다 두려움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마음을 독려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얘기 또 해주고 한 얘기 또 해주고 한 얘기 또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주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줘야만 됩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 후임이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찼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늘 반복이었습니다. 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5절부터 9절까지 되는 그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따라 행하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정말 여호수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은 두렵고 처음은 근심 걱정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환경이 열렸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두려움이 있고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변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해야만 됩니다. 겉에 있는 두려움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돼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석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어떻게 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상황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가 죽은 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품게 되어지면 그 환경과 상황, 걱정, 근심보다는 해석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느낌으로 알고 이렇게 될 것이야 상상으로 추측했던 그 모습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추측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바뀝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을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남미 선교지를 방문했답니다. 치안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했는데 어쨌든 호텔에 잘 도착해서 이제 묵는데 갑자기 밤에 밖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걱정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앞에서 호텔 앞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지. 총 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남미에 왔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구해 주십시오. 총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내일 사역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잠도 못 자고 밤새서 기도를 마쳤고 아침에 눈을 부스름 뜨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간밤에 있었던 총소리는 폭죽 소리였고요. 실베스타에서 폭죽 터뜨리는 그런 축하 무슨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리짐작하고 겁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보냈던 거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인생 앞에 펼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무슨 해석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경험한 해석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부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점령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여호수아의 이 장면이었던 거죠. 부담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부담도 됩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부담이 100배죠. 100배. 그 부담감은 그 두 번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죠. 부담감이 갑자기 스트레스로 바뀌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의 모든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모습으로 그 마음이 막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그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부담감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담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그걸 혼자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혈액순환만 안 되고 잠만 안 올 것이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피할 수도 없는 모습,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짐이 무겁다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말씀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밤이 밝지 않고 이 밤에 그냥 밤만 계속 되기를 원했으면, 해가 안 떴으면, 해가 안 뜨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요. 해가 뜨면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지만 해는 뜹니다. 떠오르는 해를 집어내릴 수 없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 기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던, 기도를 하고 나가던, 찬양을 틀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잡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감에 깔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부담, 그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괜찮다,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모세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또 담대해라, 또 담대하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부담감이 컸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부담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부담감이 있던,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깔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커넥션, 이 콘탁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만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부담감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였습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부담도 이기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부담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마음과 상태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다가와서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숟가락 한 장 더 얹어놓는 거죠. 그럼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놨더니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품었다가 숫자 얹었더니 부담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당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부담의 순간 가운데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늘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두려움도 부담도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셨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